안녕하세요. 정상역담의 정상역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선교사님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각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제가 항상 중요한 얘기라고 하지만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 실제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의식하는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식한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의 상태로 의식하느냐. 즉, 이 의식하는 상태가 실상은 믿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의식한 대로 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믿는 대로 너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걸 여러분 성화라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변화되어야 되고 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의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이 의식이 곧 뭐다?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식은 곧 믿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어떠한 상태로 의식하느냐가 곧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너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거를 보지 마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이 나의 상태와 동일시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때문에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의식할 때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냐면은 나는 한 번도 질병에 걸려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의식할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저가 채증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도다.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나는 한 번도 질병에 걸려본 적도 없고 질병에 걸릴 수가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의식해 보세요. 이게 바로 믿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곧 믿는 상태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상태로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구조로 우리의 구조가,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 의식이 곧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믿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 구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다닐 때에 정말 노래를 잘하던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저랑 같이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저희 한양대학교가 왕십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전철로 왔다 갔다 이제 통학을 하면서 누나랑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노래를 너무너무나 잘해요. 제가 아마 실제로 지금까지 노래를 들어봤던 소프라노 중에 실제로 제가 노래를 듣고 울어본 적이 그 누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근데 이 누나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어요. 이 자라나는 환경에서부터 이 부모로부터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나는 항상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감이 너무너무나 강했어요. 결국에는 이 열등감이 너무 강하다 못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양대학교를 자퇴했어요.
근데 이 누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면은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 노래 너무 못해. 그러니까 이 누나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뭐냐면은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부족해, 이러이래서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처 때문에 난 이렇게 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처가 많으신 분들 꼭 이 부분 아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야. 그 누나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진짜 참 가슴 아픈 어린 유년 시절로부터 학교까지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삶을 살았어요. 또 그 누나의 남동생이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삐끼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내원 하는데 또 거기서 러시아 여자를 또 사귀어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좀 가정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힘든 가정이었어요. 누나가 또 되게 좀 가난했고 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나의 항상 의식구조 상태는 자기 비하가 굉장히 심했어요. 자기 비하.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부족해. 아니라고. 너무너무나 재능이 많고 너무 노래 잘하고 막 모든 막 교수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야 누구야 너는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야 넌 너무너무나도 너무나 너의 목소리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칭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누나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식하는 의식구조, 나의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상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누나는 한양대학교 2학년을 못 마치고 자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 주일날 말했던 제 제자 기억나시죠?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말 그대로 굉장히 몸도 건강하고, 그죠?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누구누구는 하나하나 보면 참 이뻐. 그러니까 눈이나 입이나 코를 하나하나 보면 이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너무너무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신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여기고 있는 의식 구조 상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뭐 완벽하게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속한 사람치고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뭐 굉장히 잘하는 정도의 실력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자신이 그 믿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여기고 있는 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의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한양대학교를 다닐 때 친했던 그 누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 상태가 나는 돼지야, 나는 못생겼어 라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하냐면은 막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엄청나게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막 그 피해의식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이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너무너무나 좀 이렇게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걸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했고 그 삶에서 우울과 조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했던 누나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아까 말했던 제 제자 아이는 새벽 6시가 되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수영을 나가는 거예요. 막 건강하게 막 자기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하는 인식 상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 패턴과 환경의 삶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이 친구는 최선을 다하는 게 누가 봐도 드러나요. 그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친구가 원래는 토플이 82점 이상을 맞으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는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89점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썼던 모든 학교에 합격을 했고 결국에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받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인 부모님,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근데 그 깊은 게 복음적으로 깊은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깊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항상 그 속에
이 염세주의가 항상 있어요. 염세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의식 구조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심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염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의 패턴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만났던 어떠한 자매님은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 아주 죄에 대해서 막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제가 알고 있던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또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영적인 은사까지 있어요. 막 예언도 하고 막 자기 스스로 뭐 통변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하게 억누르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뭐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의식이 있을 수가 없죠. 죄의식밖에 없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바로 죄인에게서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났다 했을지라도 나에 대해서 죄의식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 나는 죄인이야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죄의식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죄의식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뜻이 뭐죠?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돼요. 일부분입니다. 근데 메타노이아의 주 의미는 생각을 바꾸다예요. 이게 뭡니까? 의식을 바꾸다예요. 나 존재에 대한 의식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행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한 잘못된 의의식이 있었지만 그 의의식의 밑바탕에는 강력한 죄의식이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바로 메타노이아, 진정한 성경에서부터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거듭남의 역사를 예비하여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해라, 너희의 존재를 바꿔라, 의식을 바꿔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식에 잡혀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죄의식에 잡혀있다 보니까 어떤 예언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을 많이 한다거나 사람들을 정죄한다거나 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막 겁을 준다거나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것이 나중에 점점 심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주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수족 아래에 두려고 하거나 당을 짓는다거나 무리를 둔다거나 이러한 일들, 후욕을 한다거나 뒤에서 어떤 사람들을 계속 욕을 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러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의식 구조가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제입니다. 어떠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화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과거에 상처가 많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게 어른들 같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옛날에 못 배웠다, 내가 옛날에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열등의식에 잡혀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뒤에서 남 욕을 합니다. 막 남을 수근수근거리고 누가 이랬대, 교회 안에 누가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막 수근수근거리고 욕을 하고 또 무리를 짓고 당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의의식이 없어요. 의의식이 없어요. 그 내면에 뭐가 있냐? 죄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의의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된 상태에 대한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말에 부정적인 말이 요만큼도 있지 않아요. 모든 말이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곧 우리의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의의식의 상태에 있냐, 의인, 자기의 존재를 의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여기느냐, 이 차이로 말미암아 말이 달라져요. 만약에 목회자가 죄의식이 있어요? 그럼 그 목회자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부정적인 말들,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오겠죠. 성도에게 죄의식이 있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후욕을 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뒤에서 음란을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중에 열등감이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이 강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주요 죄가 바로 음란물 중독이에요. 음란물 중독.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자기 연민이 강해요.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뭘로 표출이, 무엇으로 대체해서 채워지느냐? 음란물이에요. 때문에 계속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음란과 연결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음란과 관련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의의식입니다. 자기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가 판단하느냐,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죄, 모든 종류, 음란뿐만 아니라 뭐 누구를 욕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수많은 종류의 육신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의의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냐? 네가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하느냐, 네가 보는 그 관점과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쉬운 예로 식빵 2개에다가 한 식빵에는 좋은 말만 계속 말해주고 한 식빵에는 나쁜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요? 좋은 말만 했던 식빵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곰팡이가 피어나고, 나쁜 말만 했던 식빵에는 아주 시커멓고 아주 보기 흉측한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의식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산역담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꼭 들으실 말이 뭐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럼 의식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보고 우리의 의식이 자기의 존재를, 난 이러한 병에 걸렸어, 난 이래서 고통스러워,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의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단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의식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제가 그 힘들다는 이유도 제가 이번 주일날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받아들여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에 기초한 거짓된 믿음 체계로, 그러한 믿음 체계가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난 병에 걸린 사람이지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의식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체계, 심중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몸에 있는 정보들 뿐이에요. 그는 정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당신은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속사람은 병에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의식 구조를 여러분이 바꿀 때에 그 의식 구조의 변화와 믿음대로 여러분의 몸은 변화되어집니다. 두 번째, 죄의식이에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의식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으로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상태에서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혼이 몸의 종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내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그 의식 구조의 상태에서 자기가 지은 몸을 따라 행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취해서 할렐루야,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죄를 짓지 말라, 특별히 음란과 관련된 죄를 짓지 말아라, 세상 탐심, 돈에 관련된 죄를 짓지 말아라, 탐심을 품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혼이 예를 들면 피해의식이나 정죄감이나
자기중심적, 자기 보호적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요 다 몸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몸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의 몸이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럼 죄 의식이 뭐냐? 의식이 혼이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되어 있는 이 몸과 우리의 의식이 하나가 될 때 죄 의식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몸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존재예요. 얘가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몸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혼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얘한테 내가 묶이는 순간 내 죄가 되는, 이거 내가 지은 거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거짓말에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듯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 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게 죄의 의식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식은 분리되어서 몸과 상관없이 자기의 원래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메타노이아, 회개한 상태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왜 짓지 말아라. 특히 음란과 관련된 죄.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통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그 성을 지배할 때 그 성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느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를 주님 강조하신 거냐? 음란과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몸의 행실을 다스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원복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음란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모든 인간의 생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끔 사로잡는 일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온 세상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음란도 있고 또 두 번째 사치의 세력. 제가 그 오사카에서 성교 건너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막 거기 관광객들이 막 양손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샀는지 그냥 막 쇼핑 그 백을 막 진짜 주렁주렁 달고 타더라고요. 사치의 세력.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류를 이 사단이 자기의 생각, 몸을 통하여서 몸의 욕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생각을 따르는 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다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다 못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이 음란이라는 죄는요 지금 전 세계에 어느 세대보다 지금 전 세계는요 말 그대로 로마가 되었다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로마가 되었다. 옛날에는 로마만 그러한 기형적이고 엽기적이고 그러한 성적인 문제와 죄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안방에서부터 자기 어느 곳에 휴대폰 들고 가서 음란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시대잖아요. 이 음란. 두 번째가 뭐예요? 사치. 그냥 뭐 제가 했던 말이 그냥 아니라 뭐 우리가 테무나 막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너무나 싼 가격에 막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치의 세력에 뭐라고 물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 물들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바로 그 시대가 우리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바로 사단이 전 인류의 머리와 생각을 지배하는 때.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의식의 상태의 삶을 의의식,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의 상태, 실제로 성령님과 연결된 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는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치의 세력에 물들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하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믿는 대로 내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요. 여러분이 취해야 할 거, 오늘 취해야 할 거 뭡니까? 바로 의의식, 사랑의식. 그죠? 여러분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의식을 가지되 음란과 사치의 세력을 반드시
반드시 경계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식 상태인가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따져가되 절대로 죄의식, 피해의식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상처를 그냥 묻어두고 그냥 이것들을 묻어두고 그냥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보면서 내 안에 이게 있구나를 보되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의의식밖에 없다 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의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의 올바른 혼의 상태로 돌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 육체에 남아있는 잘못된 의식, 이 잘못된 그 구조들이 피해의식과 죄성들이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의식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어떠한 상태로 의식하느냐가 곧 내가 믿고 있는 그 상태예요. 이것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쓴뿌리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고 하는 거라 뭐 조롱을 하고 조소를 하고 은근히 그냥 뒤로 까고 여러 가지 있잖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막 포섭해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하는 것들을 한다. 이건 다 육신의 열매잖아요.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상태 여러분 바로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도 마세요. 진짜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가장 강력한 독과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같이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시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일어서세요. 저는 다리를 굳게 하여서 바로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시고 의식을 잡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나에게는 어떤 질병도 존재하지 않아.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선한 자야. 내 안에 선이 넘쳐.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의식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바꿔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뭐가 올라온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세상 신에 의해서 집어넣은 이성, 철학, 상식 이런 것들이 그게 말이 돼? 네가 죄를 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죄의식이 올라올 때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좀 하나님 앞에 가진 상태에서 뭔가 좀 겸손한 척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또 좋아했다가 또다시 또 죄 짓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나를 여기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정산역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의식은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의식 구조를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그러한 존재로 나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놀라운 삶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의인입니다. 그게 영의 속사람을 자신으로 믿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병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싸우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서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서 반대적인 생각, 내 경험에 의한 외부로부터 주입된 지식에 의한 그 사변적 지식들, 그 세상 초등학문들이 딱 반대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을 반대해 알지 못하도록 세워진 견고한 진입니다. 그거를 의식구조의 변화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의 배대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하세요. 샬롬.